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다 같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사육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양과 염소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는요 실제로는 아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그래서 성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과 염소는 교배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에요 사람들은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염소를 그 가운데 섞어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는 염소를 섞어서 함께 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겁이 많은데 반해서 염소는 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나가는 역할을 염소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염소는요 양보다 좀 더 들이받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뭉쳐 있어서 서로 풀 뜯고 그러는데 뭉쳐서 풀을 뜯다 보니까 골고루 풀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염소를 풀어 놓으면요 양떼가 들이받는 염소로 말미암아 골고루 퍼져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섞어서 함께 키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과 염소는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추위에 강하대요. 그런데 염소는요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소는 좀 더 따뜻한 곳에 모아서 재워야 하고 양은요 좀 더 서늘한 곳으로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떼어 놓는다고 합니다. 또한 암컷을 보호하는 본능도요 서로 다릅니다. 양은 철저하게 자기 암컷을 보호하는 데 비해서 염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놔야 밤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과 염소는 저녁이 되면 분리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다시 말해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양처럼요 오른쪽에 분류된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소처럼 왼편에 분류된 사람들은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양에 속했는가
내가 염소에 속했는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나뉘어지게 된다. 주님은 이것을 양과 염소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평소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분류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구분되고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뒤로 평생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쓴 이유도,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했으니까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왠지 이름이 멋지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했다. 그런데 그런 특권처럼 들리는 이름이요, 특권처럼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는 그 이름의 다른 이름은 하늘에 속한 종입니다. 하늘에 속한 종. 비록 몸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속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요, 소속이 정해져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요, 학칙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에서 정해준 규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사에서 어떤 업무가 떨어졌나, 업무 명령부터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아침마다 점호를 합니다. 점호해서 아침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나,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그저 구원받았다, 특별하다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속한 사람이다, 속해 있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에 충성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될 때, 그때 4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또한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요, 우리가 놓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믿음이나 분별력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물어본 그 젊은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청년 보면요, 너무나 대단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관리였고요, 돈마저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생을 물으러 온 이 청년은요, 하늘의 보화와 또한 이 땅의 돈 중에서 이 땅의 돈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이 청년이 정말로 영생에 대한 가치를 구하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청년은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재물을 선택함으로 자신이 정작 신경 쓰고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임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 내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보물이 어디 것인가, 이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는요, 주님께 속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쫓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간다. 오늘 보면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몸통이 아니라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으로 뻗어나가 있던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가지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형편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는요,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도시였습니다. 아니, 예전만 하더라도
2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달된 도시였는데 어느새 맞은편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신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구도시가 됐고 신도시가 세워지면 어느 도시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가 발달하잖아요. 구도시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건너편에 보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한마디로 골로새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골로새에서 그 건너편들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잘 발달하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네들 보면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도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처럼 부흥하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구도시를 다시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들을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들처럼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그런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라오디게아 유적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유적이 얼마나 큰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산에 있어요. 산 중턱에 세워져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데도 굉장히 큰 길이 있고요, 많은 것이 허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곳에 예전에 큰 도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면요, 시내 한 중심에 있습니다. 한 중심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남아있는 유적이 화려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건너편에 있는 골로새 교회 유적지를 가보잖아요. 그럼 정반대예요. 내리라고 해서 내려서 이쪽에 골로새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도시인지 마을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도시가 작았습니다. 게다가 골로새 교회의 흔적은요,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할 정도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화려한 세상 속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교회는 큽니다. 재정도 많습니다. 게다가 위치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 안에, 그들 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발전하다 보니까, 세상과 섞여서 구별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함은 사라지고요,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정하고 죄 많은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 분명하게 구별이 될 때 이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룩한 구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를 피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차별이 없이 우리 주님이 계시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보잖아요. 당시에 보면 사람들은 똑같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신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에 따라, 그 출신에 따라 유대인들은 무시했습니다. 또한 세리냐 창녀냐, 직업에 따라서 차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처럼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할 것 없이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유 안에 계시는 주님은요, 그들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용납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사랑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또는 신실하신 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거짓말하는 분, 나를 배반한 분, 힘들게 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런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우리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보다 깊은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쫓아 주님의 사랑을 전한 자가 되고, 우리도 주님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쫓아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